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게 원래는 우리 화주 보살, 화주 교육이 백양사의 중추적인 아주 핵심된 신도를 좀 더 잘 훈련시켜서 정말 참다운 그러한 이제 불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 좀 할만한 사람들도 이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석을 못 하는지.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이제 가긴 가야 돼. 그래도 나는 이맘때쯤 하면 한 5명 정도 남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있네.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신행 생활을 이렇게 하면요, 신행을 하지 않을 때와 이제 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참으로 힘들긴 해요. 절에 수십 년 다녀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종로로 간다고 하지만 어릴 때나 이렇게 지난 시간들 보면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이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런다고 그냥 확 그냥 때려칠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 뭐 또 벌어먹을 게 없어요. 나가서 뭐 벌어먹을 게 이게 녹록지가 않네. 이제 뭐 기술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한 40%는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나가. 이제 뭐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생활이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좀 더 증대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원천적으로 모습만 달라졌지 그 실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소위 업종자라고 하는 업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씨앗이죠. 자기의 씨앗. 그래서 뭐 호박이 수박이 될 수가 없고, 또 수박이 호박 될 수도 없고, 뭐 꽃이 나무가 될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가지고 있는 종자대로 이렇게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업종자를 그대로 살아가는데 모습만 달라지는 거죠. 모습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만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은 지금도 뭐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변하고 달라지고, 공간적인 장소,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시시각각으로 달라지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심보는, 그 성질머리는 어딜 가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좋은 데 간다고 해서, 아주 근사한 데 있다고 해서 심보가 더 좋아지느냐? 안 그래요.
그래서 전번에 초하루 본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극락을 가잖아요. 극락을 가면 거기서도 이제 신보따리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시기 질투하고 욕심내고 성질낸다고. 네. 지옥을 설사 간다고 하더라도 신종자가 좋은 사람들은, 좋은 중생들은 지옥에서도 별로 불만이 없어요. 네. 거기서도 마음이 자유롭고 편안하다. 자, 요거는 어쨌든 그런 시공의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고달파도 내일은 좀 더 편안하겠지 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내일은 내일 일이라 그건 몰라요. 근데 다만 내일은 더 편안하겠지라는 그 희망을 가짐으로 해서 지금의 마음을 달랜다. 예? 위안을 삼는다 이 말이죠. 그 또한 지금 현재 내가 편안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방편이에요.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네들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일 시오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도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뭐냐면 스님 말 듣고 뭐 책도 좀 읽고 부처님 경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제부터는 그렇구나. 에? 참 이게 세상이 부질없고 또 내가 마음이 종자를 내 마음을 바꿔야 결국은 다 편안해지는구나. 역시 지금부터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마음 먹어야지. 근데 그게 얼마 안 가. 그게 작심삼일이라고 3일이라도 가면 아이고 엄청난 그 기간이 있죠. 근데 한 3분도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신보따리라고 하는 심성이 이게 내 의지대로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사바세계에 살고 있어요. 사바세계라는 것은 인욕을 해야 되는 세계예요. 참아야 되는 세계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소위 이제 유의 세계라 그래서 유의 또는 뭐 유루라고 그러는데 이 상대적인 세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것이 생겨나면 이거는 반드시 안 좋은 것이 생겨난다. 이게 이제 소위 이 사바세계의 모습이죠. 그런데 극락과 지옥은 이제 상대적인 세계이긴 하지만 이제 업의 그 속성으로 보면 어떠냐면 극락은 비교적 즐거움을 받는 거예요. 업보로서 받는 거죠. 그리고 지옥도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업보로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의 어떤 의지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받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짐승이면 짐승들이 무슨 뭐 지들이
뭐 생각이 있겠어요? 생각이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업식이죠. 그냥 업식만 있을 뿐이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이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이것을 제어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에 의한 업이 행할 뿐이다. 그러니까 전생에 자기가 행했던 것만 받는 거죠. 극락도 마찬가지예요. 극락, 여기서 극락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혼동하면 안 돼요. 이게 해탈 견성해서 완전히 무량광, 무량수, 아미타불 정도 되면 이제 그게 진짜 극락세계, 정토세계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극락은 상대적인 극락이죠. 소위 천상이라고 하는 데죠. 천상. 그러니까 도리천이나 도솔천이나 뭐 이런 천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계 중에서는 그래도 천상 세계는 훨씬 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즐겁고 편안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천상 세계라는 것이 실존하느냐 안 하느냐 라는 논란은 있습니다. 논란.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인데 어찌됐든 실존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것에 오묘한 변화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전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때라는 시간이라는 것이 길게 느낄 때도 있고 짧게 느낄 때도 있어요. 같은 한 시간이라도 상당히 길게 느껴요. 근데 길게 느낀다는 건 비교적 힘들 때 비교적 길게 느껴지죠. 즐거울 때는 굉장히 짧아요.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심리적인 차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행을 많이 한 부류 그런 수행자들은 그 즐거움의 시간 뭐 굳이 즐거운 시간보다도 고통받지 않는 시간을 상당 기간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수가 있죠. 그거는 자기의 업식이 그만큼 얕다는 얘기죠. 얕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업이 자꾸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이 굉장히 간극이 진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리 움직이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금방 즐거웠다, 금방 괴로웠다 하는 찰나 그 시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사이클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성인으로 갈수록 우리 노인들이나 좀 점잖으신 분들 보면 별 표시 안 내잖아요. 네? 뭐 즐거워도 그렇게 까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로 갈수록 이게 이제 굉장히 그게 극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근데 점잖아질수록 교양이 높을수록 그리고 인품이 이제 인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소송할수록 그게 굉장히 얕아지죠. 표시가 별로 없는 거죠. 자,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신구의 중에 자, 보통 우리가 삼업이라고 하는 신구의가 있죠.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신구의가 요것이 이제
이를테면 업이 일천한 좋은 업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요동을 많이 쳐요. 예?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요. 왜 가만히 있지 못해? 이제 막 그리고 이제 또 입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쪼잘쪼잘거리고 막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입에서 곰팡이 있을까봐 아주 그냥 걱정이 태산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죠. 복잡한 생각도 여러 가지 계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동시에 그냥 막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의 진폭이 엄청 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찰나간에도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러한 감정이 이러한 감정이 찰나간에도 신구의 삼업과 고락사라고 하는 이 삼수작용이 동시에 막 움직이는 거죠. 요 눈 깜빡할 사이에도 우리의 마음이 극락과 지옥 육도를 왕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1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초도 뭐 물론 1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1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길게 가면 이제 일생을 통해서 이 가는 것과 진폭이 그걸 이제 저쪽 사주나 뭐 이런 역학 쪽에서는 일종의 그걸 뭐라고 대운이라고 그러지. 대운. 10년 주기로 대운이 왔다 갔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일생을 놓고도 이게 육도, 우리 불교로 치면은 육도죠. 이 육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그 지옥아기 축생과 극락, 수라, 사람 세계, 이 6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세계는 즉 뭐예요? 고락사라고 하는 이 삼수가 이제 움직인다. 요 세 개가 괴롭고 즐겁고 하는 요것이 표현된 것이 육도 세계죠. 육도 세계는 즉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의 감정으로 나타나죠. 감정과 또는 의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요것이 1분 안에 1초 안에도 요 6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그게 이제 그 시간 현미경으로 보면 그게 나타나요. 네? 모르지? 내가 알아. 그 1분 안에서 1분도 짧은 시간이 60초 안에도 기분 나쁜 시간과 기분 좋은 시간이 달라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크게 나누면 기분이 6개죠. 예. 그러니까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 그 기분의 단계죠. 기분의 단계가, 감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락사인데, 요것이 1분 안에도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시간도 마찬가지고요. 1년 또는 10년도 마찬가지죠. 계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평생을 두고도 평생 안에서도 이 육도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해는 좀 기분 좋은 해가 있고 어떤 해는 비교적 기분 나쁜 해가 있죠. 그게 이제 일생을 두고도 있지만 또 일생 안에서도 뭐 소년기, 청년기 또는 장년기, 노년기 해서 또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10년 안에서도 또 달라지고 1년도 마찬가지고 계절 따라 또 달라지고, 예. 이게 그래서 1초 안에도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자기의 기분과 감정이요. 자, 그런데 일생을 놓고도 그렇지만 나중에는 3세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한다.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이 현재세는 금생이죠. 금생. 예, 그리고 내생. 예? 이 3생을 통해서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전생이 전생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천상에 있다가 금생에 이제 인도 한생, 인도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내생에는 또 뭐 축생이나 지옥 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겁을 통해서 찰나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겁을 통해서도 이게 육도 세계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은 희망은 좀 있네. 뭐 죽어도 완전히 죽는 건 아니니까. 예? 예. 이것은 제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요. 부처님도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부처님이 이전부터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사바세 이저 우주 삼라만상의 유의세계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계산하거나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 예. 내가 몰랐던 거 그냥 이제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방법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육도세계의 진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1초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한 그러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생이. 그런데 그 육도의 간극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식을 가진 그러한 정신과 마음을 가진 소위 인품이 큰 분들, 인격 완성이 되거나 인품이 크고 이런 점잖으신 분들은 이것을 비교적 좀 더 스무스하게 가지면서 살 수가 있다 이거죠. 보통 사람들은 식이 복잡한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분의 간격이 너무 커요. 예. 기분 나쁜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예? 기분 나쁜 그러한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극이 이렇게 커버리면 상당히 살아가는 데가 피곤하죠. 스스로 피곤합니다. 네. 스스로 피곤하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사는 게 좋고요. 네. 스무스하게 사는 게 좋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변함없이 사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무슨 몸이 건조해서 뭔 맛으로 사느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을지는 몰라도 아까 우리가 감정 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감정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고요. 괴로운 감정이 있고 즐거운 감정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감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몸이 건조해요. 이거는 잠복. 그러니까 잠복되어 있는 기분이죠. 감정이죠. 잠복되어 있는 감정이 괴로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즐거울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좀 무료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별로 괴로운 거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별로 즐거운 거 같지도 않고 그러나 요것이 길게 가진 않죠. 이게
길게 갈 때는 조금 하향적으로 길게 가다 보면 이제 좀 우울증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상향적으로 길게 갈 때는 굉장히 해피한 뭐 그런 또 마음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것은 그렇게 이거는 잠복되어 있는 것이라 이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러한 감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감정의 진폭이 없거나 간극이 전혀 사라졌을 때 그때도 무미건조하지 않느냐. 뭐 재미가 있어야 살지 않느냐. 재미가 그래도 뭔가 뭐 기분이 좀 웃고 뭐 좀 슬플 때는 슬프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한 성인분자들은 또는 아라한이나 또는 뭐 큰 조사 스님네들이나 이런 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없죠. 거의 감정의 기복이 없다 할 정도가 아니고, 죽어도 내가 지금 숨이 끊어져도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네. 내가 금방 막 아파서 막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궁금해지죠? 아니 뭐 나 아프면 기분 나쁜 거지 뭘 아프면서 기분이 또 안 나쁜 건 뭐야? 그거는 좀 그런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남들한테 욕을 먹어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거나 뭐 하면 욕을 먹어도 그래도 뭐 기분은 안 나쁘죠. 욕먹는 그 당신은 뭐 좀 나쁘지만 그렇게 뭐 용서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행위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싣느냐 안 싣느냐 이 차이죠. 자, 지금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유의적 업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라는 그 존재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존재했기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죠.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인과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인과가.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했으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과적인 현상이라서 부처님도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여기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도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부처님이 뭐 그렇게 아프고 다냐? 부처님도 죽는다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무식하죠. 연기하는 것은 물론 이게 공성이에요. 연기적 공익이죠. 그런데 그래도 그것은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아파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변이 성립이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렇지만 내가 아파서 죽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큰 걱정, 근심이 생겼다거나 거기에서 내가 무슨 뭐 큰 고민이 생겼다거나 거기에서 내가 무슨 괴로움을 느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부처님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계시든 한결같은 변함없는 변동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모습만 달리했을 뿐이에요. 모습만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이랑 똑같아요. 그것은 유의적 세계에서의 모든 만물은 다 마찬가지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연기의 법칙이고요. 그건 뭐 불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사는 데 있어서 희노애락이 있을 수는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을 수는 있으나 걱정, 근심, 괴로움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아니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데,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 근심할 것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다 공성이에요. 공성. 그래서 이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이 공성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응?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썩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 삼진지 삼독시 모두가 다 이 또한 공성이에요. 공성. 이 또한 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뭐 복도 없고 죄도 없어요, 사실은. 복도 없고 죄도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이게 공이에요, 공. 그죠? 이게 이제 0이에요, 0. 없다는 얘기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득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숫자냐? 숫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숫자가 안 되죠. 그런데도 이게 그 숫자와 더불어서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억지로 만든 거죠. 1, 2, 3, 4, 5 이렇게 이게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원래는 그것도 또한 공성인데, 왜 공성이냐는 뭐 여러분 2번, 3번 얘기 안 해도 뭐 잘 아시잖아요. 뭐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뭐 역사가 뭐 수천 년, 수억 년 뭐 됐어도 그 뭐 남아 있는 게 뭐 있나요? 다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사라지고 쓰러지고 없는 거죠. 변하고. 근데 거기에 무슨 CCBB가 필요하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죠. 내 기분이에요, 기분. 착각된 기분이에요. 착각된 기분. 이 감정이 문제라. 이 감정이. 감정이 다 이게 헛개비고, 그래서 무상하고 무아이고, 다 헛개비고, 그림자고, 물거품인데, 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은 이건 나의 감정인데, 이 감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업성이에요. 그래서 요 감정을 바꿔야 내 스스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질 뿐더러 나중에는 이제 어떤 걸 보든 어떤 걸 듣든 거기에 이렇게 현혹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내가 보는 것에 감정이 일으키고 듣는 것에 감정을 일으키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생각하는 데서 감정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정이 6가지의 감정이 생겨요. 6가지 대상. 아니니 설신의 육군에 의한 육식적 감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 눈, 귀, 코, 혀, 몸, 생각. 예? 이 기본적으로 6가지가 동시에 생겨요. 요걸 많이 생기는 사람은 아주 예술적인 사람이다. 뭐 머리가 좋다, 천재다, 지랄한다. 이게 더 복잡한. 특히 예술가들은요, 이 오감, 육감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걸 보고 또 재주가 좋다고 또 쳐다보고 또 배운다. 한 가지 또 나도 배워보자 해서 또 그냥 예술가일수록 그 감정의 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는 예술가들도 많아요. 자기 감정에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근데 그게 또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아이고 멋있어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아이고 이거 자, 그래 이 감정의 등락이 너무나 이제 심하다. 여기에서 또 무슨 그 과거의 감정, 현재의 감정, 또 미래까지 감정을 또 일으키네. 또 상상의 나래를 별 아주 요망한 그 짓들을 다 해요. 또 3세를 통해서 또 이게 움직여요. 네? 자, 그리고 이제 6도에 따라서 또 이제 또 감정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 지옥 같은 마음에서도 지옥 같은 마음 안에서도 즐거운 마음이 남아있어요. 나머지 다 들어있어요. 지옥에서도 들어있고요. 천상에서도 나머지 5개의 세계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지옥 같을 때가 있고 극락 같이 정말 기분 아주 좋을 때가 있고 깨질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어떤 때는 그냥 막 시끄러운 그 아수라 같은 수라 세계죠. 그런 시끄러울 때도 있고 마음 복잡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때는 막 욕심이 너무 과하고 막 이럴 때는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또 있어요. 축생. 예? 배고플 때는 미치겠죠. 그게 아귀지옥이죠. 예? 배고픈 거는 먹는 것도 배가 고픈 것도 해당하지만 내가 지금 뭐든지 막 갖고 싶어 미치겠어. 뭐 하나 삘이 꽂히면은 저놈의 샤넬 백을 저걸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게 그 며칠 그냥 끙끙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귀지옥이죠. 샤넬이 고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3개 6도 6가지 육시 3세. 자, 이게 이제 18개. 그러면 이게 이제 54번째.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뭐, 피안과 찬, 또는 얘기것과 저것, 또 상하로 보태면 이게 이제 108개가 돼요. 번뇌, 기본적인 번뇌가. 그래서 우리가 108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번뇌가 다 생기거든. 근데 문제는 기본적인 요구를 항상 자나깨나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그러니까 이 3개는 일단 공이다. 네? 공은 무상하다. 그래서 즉 나도 사실은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나라고 착각들을 하지만 나라고 생각할 게 없어요. 나의 실체가 없는 거죠. 나의 본체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반드시 공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남는 거 없다. 득실이 없다. 예? 예.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해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이 공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기한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연기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연기일 뿐이야. 그냥 왔다 갔다 이거 생기면 저거 생기고 이 생겼으면 투가 없어지고 또 건강하면은 또 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모습은 연기적인 모습이다. 근데 연결이 안 된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연기에서 인과가 나오죠. 인과는 뭐 선인선과 악이나 이거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냥 그 우리가 밤낮이 바뀌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바다의 파도가 밀물 썰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할 뿐이지 그 바다가 뭐 더 늘어나거나 더 줄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산도 한번 올라가서는 반드시 1mm도 안 틀리게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덕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 알면 그냥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고 보면 됩니다. 예? 불교 말할 필요 없어요. 예. 불교의 반 이상 알아버려요. 이것만 알면. 이 연기만 알면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아프다. 아픈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미워서 아픈 게 오는 게 아니지. 반드시 내가 건강한 시절과 건강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아픔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이 있으면 해가 저물어서 밤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 나는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암이 발생이 되느냐. 내한테 왜 당뇨가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만드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놈은 미친놈이야. 따지고 보면 미친놈이야 사실은. 그 이유가 다 있지. 그게 뭐 무당이 뭐 세상에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다 한치 오차도 없이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은 공평하죠. 평등하고 공평한 거예요. 우리들이 몰라서 그래요. 괜히 그냥 지금 내 입장에서 내 감정에서 그냥 막 생각하니까 그게 막 옳지 않은 것 같고 그게 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불평등한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생에 걸쳐서 전생에 있어도 있었고, 예? 어릴 때 내가 모를 때 있어도 있었고, 반드시 언젠가는 그 원인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원인 결과 따질 필요도 없이 요 공식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식. 예? 이것이 생기면 저기 생기고, 요게 생겨났으니까 요건 죽는 것이고, 내가 태어났으니까 사라지고 죽는 것이고, 낮이 있으니까 밤이 있는 것이고, 뭐 너무나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 어떤 고통이 왔다. 그럼 내가 언젠가 이 고통에 상응할 정도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맛봤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게 없던 사람은 그런 고통도 안 와요. 내가 지금 현재 걱정, 근심이 있다. 그러면 걱정, 근심에 상응할 만한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은 뭐예요? 내가 뭔가의 욕심을 내가 부렸구나.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똑같은 질량의 근심, 걱정, 괴로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디로 올지 몰라요. 그게 자식을 통해서 올지, 남편을 통해서 올지, 뭐 사람을, 친구를, 이웃을 통해서 올지, 그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업보라는 것은 반드시 인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사기를 당했다. 아이고, 참 보증서 가지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보증을 서기까지의 그
전생에 자기의 과정들이 있었단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파도가 쫙 밀물이 밀려와요. 그럼 바위가 하나 턱 있으면 그 뭐 밀물이 뭐 바위를 싹 피해가나? 바위가 있기 때문에 튀는 거죠.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모든은 이유 없는 것이 없고 다 연기적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서 해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기를 당했다. 그럼 그게 해답이에요. 내가 그러면 거기에 상응할 정도의 내가 일을 했었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든지 전생에 그러한 그 행위를 했든지 거기에 상응할 만한 내가 욕심을 부렸든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절대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공성으로 보면 그 뭐 사기 좀 당하면 뭐가 그게 뭐 대수야. 사기 당인 것 같다. 사기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왔다 갔다 그냥 경제도 그러잖아요. 경제도 서로 왔다 갔다 해야 경제가 막 살아나듯이 세상 모든 만물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추워야 보리도 잘 되고 여름에 또 뭐 비도 오고 뭐 시원해지고 하지. 그리고 태풍도 한 번씩 확 불어서 그냥 바다 속을 그냥 휘집어져야 거기에서 건강한 산에도 불이 확 한 번씩 나오래야 근데 오사리니 뭐니 막 새로운 생명들이 그냥 막 바이러스 균 같은 것도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짜도 없거니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것도 나만 아니면 돼. 아이고 웃기고 자빠져. 안 돼요. 나한테도 그런 현상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 당연한 결과구나.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아프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분은 안 나쁘다는 얘기죠. 기분이 안 나쁘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감수할 정도의 내공을 가지면 그건 이제 그만큼 업식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업장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업이 안 큰 거죠. 업이 큰 사람들은 그냥 막 멀쩡한데도 지가 병을 만드네. 지가 병을 그래서 요 연기 세상은 연기한다. 이게 이유 없는 무덤이 없고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어떤 현상이 오더라도 그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불평불만이나 이의를 달면 안 돼요. 달면 달수록 어떻게 돼? 스스로만 복잡해. 스스로만 기분이 나빠져. 근데 잘 안 되더라고 나도. 사파서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쁜 건 나빠. 그러나 그렇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 어변이 두꺼워서 기분은 일단 나빴지만 금방 참여를 하세요. 내가 이것도 잘못됐구나. 참여를 해요. 자, 요 공성과 세상이 공하다는 것과 그리고 세상이 연기한다는 것 그래서 세상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 요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다 배웠어. 다 배웠죠.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누가 너 가지고 말하는
도가 높아지면 마가 성해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마군 또는 마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마군. 자,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걸 다 알아요. 이런 걸 다 아는데 이런 걸 다 아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한 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그냥 무감각하게 누가 뭐라 해도 뭐 하게 그냥 화내고 말거나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거나 그랬는데, 아니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먹고, 세상은 뭐 연기니까 뭐 다 이제 내가 대범하게 내가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다 보여.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내가 이게 내가 넘어가야지,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나한테 내가 전생에 그 사람한테 뭔가 있었던 거야. 일단 넘어가야지. 옆을 툭 쳐다보면 또 누가 또 뭐라 그래.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생에 내가 뭘 했을까? 저 사람한테 내가 뭘 빚을 졌을까? 그래도 내가 다 연기니까. 인과로서 내가 다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이제 자세하게 다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맑은 물에 고기가 안 살듯이 자기가 정신이 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더 나오는 거예요. 분별심이. 그러면 그 고비를 못 넘겨요.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우리가 100일 기도를 예를 들어, 지금은 뭐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보니까 뭐 다 배가 전부 불러서 그런지 100일 기도를 쭉 하면 이제 꼭 보면 99일째 밤에 그것도 예를 들어 뭐 이쪽 산에 이제 스님이 이제 기도를 100일 한철을 정진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99일째 밤에 이제 밖에서 이제 비가 축축축축 오는데 여인의 목소리가 나와. 여인 계세요. 기도를 하다가 그게 안 봐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안 들려. 그러면 이제 소리가 점점 더 커져. 이제 계세요. 스님이 이제 안 봐야지. 근데 비는 오고 이 깊은 산중에 여인이 간절한 목소리로 부르니까 이걸 또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거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비에 맞아서 그 생각을 하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고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여인이 진짜로 비를 쭉 맞아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는 이제 몸을 해가지고 생명이 단다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서 오시오 낭자. 따뜻한 판을 이제 눕혀가지고 이제 물을 빼고 물을 먹이고 이제 막 그러다 보면 복잡해. 심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인이 이제 밤 11시 한 30분에 스님 덕분에 다 나왔어요. 이 온몸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이제 실실실. 이제 여기다가 막 모셔 이제. 굳이 뭐 이렇게 살 필요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99일째 100일 30분 남겨놓고
하는 말짱돌이. 네, 그거 거기만 그래가지고 이제 여인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허공에다 대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걸로 끝나고요 이제. 뭐 여인은 무슨 여인이야 그게? 예? 그냥 관세음보살, 무수보살이 이제 시험했지. 예? 허공에 대놓고 이제 또 통고를 뭐예요? 자, 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그런 마블이 이제 뭐 이야기지만 이런 이제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현실 생활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백일기도를 열심히 한 분들은 이걸 반드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99일 100일이 되기 전에 사달이 일단 납니다. 그래서 백일기도 정도는 한 5번 정도 이상 해야 해야 회양을 원만히 회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걸린 거예요? 5번은 500일이니까 뭐시요? 몇 년을 뭐 1년에 한 번 하면 5년이고 뭐 2년에 한 번 하면 10년이고 뭐 100일 계속 하면은 뭐 500일이겠죠. 이렇게 달면 힘든데. 계산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도가 높을수록 이게 마구니가 성한다, 마가 성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좀 기분 나쁜 어떤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지금 도가 더 마음이 더 식이 맑아지려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이제 저기 신문에 나온 얘기인가요? 근데 연못이 이렇게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병이 나는 거야. 병이 났는데 그 치료약이 뭐냐 하면 연꽃 향기를 맡는 거예요. 연꽃 향기를 맡으면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이 연못을 찾아갔어. 연못을 찾아가서 우리 연못 같은 그 연못이 있는데 연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었는데 거기를 가서 연꽃 향기를 맡으려고 하는데 병력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연못에서 노인이 쑥 올라오는 거야. 예? 노인이. 그래서 이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연못에 연꽃 향기를 왜 네 마음대로 맡으느냐 이 말이야. 그게 도둑놈이라는 거지. 근데 옆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또 대충 전부 허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연꽃도 맡고 뿌리채로 꼽아 가더라고. 그래서 따졌어요. 아니 세상에 옆에 저런 사람들은 다 뿌리채 그냥 다 뽑아가 또 뭐라 안 하고 왜 향기 건들지도 않고 코만 갖다가 들이대고 향기를 좀 맡는데 왜 나만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죄가 성한 사람들은 죄 똥에 얼굴이 처박혀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똥이다. 그러나 정신이 맑고 마음이 맑은 식이 맑은 사람들은 흰 천에 파리똥만 앉아도 표시가 난다. 네? 계산해요 지금? 네. 계산 지금 하는 중이라. 뭔 말인지 알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이미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탁한 사람들은 이미 그런 사람들은 도덕질을 하건 말건 그게 그냥 응당히 그런 걸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깨끗하고 도가 높은 사람들은 마음에
찍을 만한 허물만 있어도 그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노인이 너는 마음이 맑고 식이 맑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는 것이다. 적종예. 예? 뭔 말인지 아세요? 몰라. 그렇죠.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지막 절할 때 고두례라고 그러죠.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접종예라는 의식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상대를 위할 때 상대 발을 만져주고 상대 발을 씻혀주는 그러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발을 씻혀줄 만큼의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특히 애들이야 뭐 다 시켜주겠지. 근데 이제 한 20년 이상 산 남편을 시켜주려면 이거 좀 골치가 아프고 그러나 시켜줘야 돼. 이게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적종의 유래가 있어요. 유래는 별로 좋지 않은데 옛날에 톡선인이라는 아주 못된 선인이 있었어요. 선인이 있었는데 이 양반의 신통력이 어마어마해요. 신통력이 어마어마해서 자기가 바람을 한번 입으로 확 불어버리면은 강동 80리가 날아가 버려요. 네? 그만큼 어마어마한 힘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왕이 가만히 자기가 왕인데 명색이 자기가 왕인데 이 사람만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냥 왕이 가서 그냥 막 빌어야 돼.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왕이 하루는 이제 방을 붙였어요. 이 독선인을 이거를 물리쳐 주는 사람은 자기가 이 나라의 방을 주겠다. 방을 붙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산타녀라는 기생이 이제 지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엄두도 못 냈죠. 아니 그런 사람한테 누가 대학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이 산타녀라는 여인이 기생이 이제 지원을 했어요. 네가 진짜 하겠느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못하면은 너는 목숨을 내놔야 된다. 알았습니다. 기생이니까 갔어요. 처음에는 좀 그래도 이 사람도 무슨 말이라고 해. 여자라고 그것도 봐줬는데 어쨌든 아무튼 보통 사람들은 근접에 옆에 가지도 못하는데 가지고 하면서 이제 또 네? 애교를 이제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 산타냐가 근 30일 21일 동안 시봉을 했어요. 시봉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접종예를 하면서 발을 씻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독스님이 이제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도 이제 발을 잘 씻겨주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통했어요. 그때부터 이뻐하기 시작해요. 이뻐하기 시작해가지고 아니 이 독강노인 이 사람이 이 기생한테
다 빠져요. 그때부터 이제 근 해기를 이제 같이 산 거예요. 37일 동안 이 접종예를 하고 이제 100일을 같이 산 거지. 그런데 이 사타자가 얼마나 그냥 지극정성으로 요염을 떨었는지 힘이 쭉 빠져. 힘이 쭉 빠져. 잘 잊혀주면 혈액순환 송구리라고 제대로 끊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와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와가지고 훅 불어도 머리카락은 안 날려. 머리카락은 안 날려. 그래 잡아다가 이제 처형을 했다. 그런 무슨 얘기가 있어요.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내가 경전에 나왔대. 네? 경전. 왜 나왔어? 자, 그래서 이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해야 되고요. 몇입니까? 40. 예? 40. 기가 막혀요. 자, 여기 기도에 관한 것은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소위 그 저기 나중에 제가 이제 참선에 대해서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를 이제 이게 비파사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비파사나는 소위 이제 남방에서 이제 행하는 설이죠. 이제 소위 관법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그 시가 합쳐서 이거는 이제 소위 사마타라고 그러고요. 이걸 합쳐서 지관법이라고 해요. 지관법.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 설명드리면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때 세상을 공하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연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찰나찰나 보는 거예요. 찰나찰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팀나카드 스님도 이파사나 지금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참 이번에 들어오셨죠. 근데 이제 그 움직임이 굉장히 느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생각, 자기가 하는 모습,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항상 그걸 관찰을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 부정관이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실체도 없고 그리고 별로 영향가 있는 게 없다. 네? 한마디로 남는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지금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깨끗한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부정관이에요. 이제 그런 관법을 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잘 하려면 뭘 해주세요, 마세요, 해주세요,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는 기도가 가짜 기도예요. 조금 아니 되긴 돼요. 되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기도한 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되긴 돼요. 그런데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는 안 돼요. 방향을 뭘 해주세요 마세요 뭐 부처님 보고 그냥 맞대 애를 쓰거나 그것은 조금 세상의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내 가족을 생각하고 특히 나의 자식과 후손에 대한 기대와 정이 너무 커요. 근데 그것이 당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게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인연이 대해서 지금의 자식으로 컸지만
그 자식이 다음 생에까지 내 자식이 되고 그 다음 생에도 내 자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생에는 내가 축생에 태어났으면 응?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고양이 새끼가 내 새끼야. 그러면 지금 내 자식한테 정을 줬던 그것이 그대로 다음 생에 고양이 새끼한테 그대로 가요. 그 정이. 뭔 말인지 아시죠? 자, 형태적으로 내 자식을 내 자식이니까 새끼니까 그렇게 사랑하겠지만 지금의 내 새끼라서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한 정이 내 업식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지금의 현재 자식에게 표현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방향이 다르면 방향이 다른 내용대로 또 그게 이동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소로 태어났다. 그럼 내 소새끼가 지금의 새끼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소새끼로 태어나겠지. 근데 그때 소새끼한테 내가 소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업식에 있는 정이 그대로 옮겨지는 거죠. 인정을 안 하고는 부인이 있는데 하기나 안 하기나 아직은 이 사바세계 사니까 이 사바세계 산 중생들 아직은 거기까지 모르죠. 아니 알건 모르고 상관없다니까. 그게 원래 그게 된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빨리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업식의 아주 그 근본적인 본질적 업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정이라고 해요. 중생을. 그래서 중생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을 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나의 업장에 의해서 잘못된 업식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요것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욕심이 변형돼서 정으로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욕심이에요. 이 정 자체가 나의 욕심입니다. 탐심이에요. 탐심에 의해서 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 내 새끼다, 내 가족이다, 내 식구다, 전부 나라는 것이 전부 전제가 되죠. 그래서 그 자체가 탐심이에요. 근데 이제 보편적 사랑은 정이라고 안 그러고 자비라고 그럽니다. 보편적 사랑은 이 자비는 나의 욕심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오는 순수한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 보살들이 가져야 할 자비심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애들을 키워도 남의 애들 뭐 내 새끼 이렇게 키우면 아무래도 내 새끼한테 정이 더 가겠죠.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사실은 다 같은 생명이고 다 같은 사람이고 다 같은 그러한 어린이니까 똑같이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예? 예. 그와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자비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할 때 어떤 특정한 것을 잘 되게 해달라 이러는 것은 굉장히 그 소승적인 기도법이고요. 기도는 내가 처음에도 설명을 써놨지만 나의 업식을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업식, 잘못된 정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나의 업종자를 나의 근본적인 가지고 잘못된 업식을 바로 잡아야 그리고 나의 잘못된 감정을 바로 세워야 모든 것이 잘 돼요. 모든 그 소원이 성취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것을 소원을 빌거나 그걸 성취하게 해달라 하면 어떻게 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생기게 돼 있죠.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 된 것에 대한 또 그 구휼증과 대가를 또 치러야 돼요. 그 과보를 또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상은 연기법적으로 자동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굳이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거니와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다 이렇게
특히 나의 자식들, 예? 내 새끼들 한테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새끼는 걔는 걔대로의 그 업식이 있어요. 예? 내 자식은 내 자식으로서의 업식이 있기 때문에 나와 업식이 동일시 돼서도 될 리도 없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새끼라 해서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릅니다. 원래 그 동일 같은 유전적으로 보면 부모 자식의 동일 개체지만 이게 우리 식적으로 보면은요 다 업장이 달라요. 그게 전생에는 다 달라요. 전생의 생들은 다 달라요. 전생에도 뭐 부모 새끼는 말이 안 되지. 다릅니다. 내생에 가면 또 달라요. 그래서 그게 너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무슨 소 코 끼워가지고 끌고 다니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의 팔자대로 살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줘야죠. 그걸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해서 안 되면 뭐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하세요. 억지로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왜? 이미 내 자식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식 팔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식은 그 업식 속에 고락사라고 하는 또 육도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의 그 모양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직업이 뭐가 됐든 또는 생긴 게 어떻게 됐든 어느 곳에 어떻게 살든 그거는 지 업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장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강제로 뭘 직업을 바꾼다거나 학교를 바꾼다거나 뭐 인생 경로를 강제로 바꾼다거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설사 했다 손치더라도 그 자식의 원래 가지고 있는 업식이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각자가 기도를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좋지 않은 업장을 바꾸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금방 내가 적어드린 그 내용으로 기도를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매일 자주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참선 많이 해가지고 뭐 견선성구를 할 거예요? 네? 그거 안 되는 내가 볼 때는 안 될걸?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그거예요. 네, 그거라도 해서 자기의 업식을 바꿔야 전식 불지를 하세요. 안 그러면 절대 바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제 그 정에 대한 업은 그 전생의 그 업인가요? 그렇죠. 어떤 선사가 옛날에 무가 스님이라고 하는 큰 선사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셨어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특히 법화경을 완전히 법화경을 천태 스님한테 이제 전수해준 그 큰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 스님들도 뭐 공부하다 보면 몸이 아프죠. 그럼 자기 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몸이 아픈데 제자들이 와서 많이 걱정을 하죠. 근데 3일 만에 그 불치병이라고들 했던 그 중한 중병을 3일 만에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느냐면 간단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원래 병이고 뭐고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다 공성이에요. 세상이
다 공성인데 있다 없다 뭐 하는 것도 사실은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연기에 보면 생로병사가 무명에 의해서 쭉 이어졌잖아요.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무명 그 자체만 없어버리면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거죠. 예? 원인이 없어지면 결과가 없어지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 스님께서 내가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않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내 몸도 무상하고 또 나의 병이라고 하는 이 병 자체도 무상하고 이름 붙일 것도 또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여몽환보형을 보고 지금 내가 그 실체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병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게 3일 걸렸대. 3일. 아이고 참 나는 그 딱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몸이 아프다 뭐 이러는 것도 실체적으로는 그게 헛개미들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업식이 나의 업종자 안에 병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들어있는 거죠. 전생부터 그게 뭐 쭉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나한테까지 유전된 거죠. 그 업종자가. 그래서 부모한테 있던 병이 이렇게 유전되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업종자조차 내가 만든 허체, 실체가 없는 것을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절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내 안에 업식이 싹 사라지는 거죠. 내 안에 업식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그 그림자 또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다라는 것도 실은 그게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을 정확히 그리고 절실하게만 딱 깨쳐버리면 내한테 있는 병조차 병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안 되는 거죠.